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3장과 이어지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걷고 뛰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면서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놀라느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비참했던 처지를 바꾸신 일에 대한 작은 증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단지 한 명이 어떤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다고 베드로가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자리에서 듣고 정반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층,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자이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다음 날 이제 다 모여서 신문을 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식과 권위가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기죽을 줄 알았나 봐요. 그 말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을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박할 말도 없고, 그리고 병자를 고친 일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봐버렸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어주면서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불편한 것이었죠. 그러자 이 사도들도 끝까지 지지 않습니다.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중 무엇이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죠. 자,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은 이제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권력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제 공유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딱 한 가지 공통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면은 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기도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죠. 공동체가 나뉘어서 기도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하나로 일치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럼 목사님, 이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내용이 일치하지 나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상황 안에 있다고 치고 지금 이제 우리 저기 뒷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들어왔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 우리가 오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왔는데 이 나라 권력자들이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큰일 난다고 위협을 하더라. 그래도 우리는 나오면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큰일 났으니까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하나님 권력자들이 이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본때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위협이 닥쳤는데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또는 이때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해온 기도들은 대부분 이것처럼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힘들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힘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같이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움직이기 힘들어졌으니까 주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만큼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그거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한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일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려고 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놓여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실수 없는 일하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이들이 인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의 상황,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관심을 딴 데 두셔서 우리에게 소홀하셔서 빚어진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해석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겠다고 작정하신 계획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해하고 적대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적함을 그대로 둔 채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방향에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수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 악한 영향력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영향력이 큰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악한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를 찾아가셨어야 됩니까? 헤롯이나 빌라도를 찾아갔어야 되죠. 그래서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재판했냐? 근데 내가 이제 3일 만에 살아났다. 이제 믿겠니? 라고 해서 그 권력자들을 회심을 시키거나 아니면 정 말을 안 들으면 너네 안 되겠다 해서 쫓아내고 제자들을 그 높은 자리에 앉혔으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권력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제자들은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권력자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었지만 세상 권력은 다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달라진 일이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 안에 머무르는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 그들의 협박을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기도를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기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면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어진 일을 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다음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종들로 하여금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권력자들이 협박을 하든 하지 않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쉽든 어렵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해내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떠올리시면 조금 이해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자기가 만든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적이 있죠. 한국 영화사 100년 안에 큰 획을 그은 대단한 일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독의 작품성과 배우들의 연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단한 감독이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잘 해왔는데 촬영 도중에 갑자기 주인공이 저 악역 맡은 배우가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만든 무대 세트 배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더 이상 촬영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제이신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각본에 맞는 악역들도 있죠.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드라마가 대박이 납니까? 주인공이 잘해야 돼요. 보통은 악역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역이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가에 따라서 그 드라마의 흥행이 갈리죠. 악역이 나쁘면 나쁠수록, 악역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잘할수록 주인공은 가만히 있는데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악역은 지금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많이 힘들수록 세상은 이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남은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맡은 배역이죠. 주인공이 하나님께 받은 대본대로 인내나 사랑이나 용서로 큰 감동을 주면 이 대작이 완성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를 하거나 화가 난다고 악당이랑 한판 붙거나 이러면 이제 이 판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이런 구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악역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악역을 치워주십시오도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도 아니고, 힘들고 두렵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걸어나가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30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예수님만 전해지도록 이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합한 기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31절이 증명을 해줍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마치자 즉시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까 이들이 구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을 받았고 담대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저 가둬놓은 제사장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한판 붙겠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가 아니면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게 만든다던가 이러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무언가 항복을 받아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면 성령 충만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겠다고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보이는 것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성령의 충만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내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인격으로 역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실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승천까지 그 모든 삶은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왜곡되었는지, 세상이 얼마나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으셨는지 그것을 부활과 승천 또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오세요? 보이지 않게 오시죠. 각자의 개인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어떤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의 핵심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주하시며 격려하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가득한 임재를 느낀 때가 언제였나? 언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감동되고 뜨거워지던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가만히 있거나 지쳐서 힘들다고 하거나 못하겠다고 발을 뺄 때, 그런 때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언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 봐야겠다. 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돌파해 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하고 어려울 때 대체로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어렵지만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무릎을 일으키고 일어서고 담대하게 돌파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큰 힘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가 외부를 탓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상황을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다라고 마음 먹기를 독려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저히 지금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다 토해내신 뒤에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주님,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에게 주신 배역을 제가 힘들더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힘을 내는 그런 기도의 방향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또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원수는 그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겁니다. 때로는 그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참 힘이 들죠. 자,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있었는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기를 내려놓았는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가?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렵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떤 방향의 기도였는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거를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몰아치는 바람을 마주하고 서셔서 이제 그 바람을 타고 여러분이 날갯짓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한 역할,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수행해 가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위해서 또 자기에게 집중하며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 한가운데 나를 두셨는가? 여기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행하기 위해 애써 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